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의 유언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공부와 국간에 드리고 족장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문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부모와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를 위해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목에 가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방심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 베푸는 의식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예식 중 하나가 바로 세례 성례전이죠. 기독교 인내 의식인 세례는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고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증거이죠.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회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식 교인이 되었다. 교인하면 다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법적으로 보면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정식 교인입니다. 그리고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 그리고 봉헌과 교회 지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봉헌 헌금의 표제는 또 11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했는데 바로 예배를 잘 참석하고 또 마땅히 드려야 헌금을 드리고 교회 지리에 복종하겠다고 이미 서약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합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추구하며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어떤 분들은 그동안 내가 술을 마셨는데 하나님 술을 끊겠습니다. 담배를 끊겠습니다. 결단하고 정말 눈물 감정 속에 세례 받기도 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네요. 결단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세례교인이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 크리스찬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살아가면서 이 건망증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도 영적 건망증이 있어서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성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내가 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은혜 교수는 그의 박사 논문에서 세례 재확인 예식을 통해서 영적 건망증을 탈피해서 건강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그런 일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례 재확인 예식 그런 예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수세의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를 받으시면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알맞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죠?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 14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내용.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오시나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말씀을 보면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설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의식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선민의식에 꽉 차 있었죠. 그런데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연히 그게 구원받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온갖 사회적인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불의를 행하면서 면제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19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분봉왕 헤롯의 악한 일도 과감하게 규탄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윤리적 도덕적인 진지함이 결여된 신앙생활은 속이 빈 쭉정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찾아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묻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은 음식과 의복을 가진 사람들은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탐욕스러운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 위협과 협박 그리고 약탈로 연약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을 괴롭힌 행위를 그만두라. 사회적 연약한 사람들은 가진 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을 보면 복음과 사회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마리아의 찬송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관심은 저에게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을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자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도들의 바람, 그 교회인 것이죠. 운명은 이름 없이 우리 교회는 주보의 헌금 한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처음부터 첫 줄부터 그랬어요. 첫 줄부터 우리는 헌금자 명단을 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11조 생활하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 생활 제도를 하는 사람은 귀한 분들 이름이 없어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어떤 분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주보에 기록하니까 헌금이 적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는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잖아. 우리 예수님 사랑하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희생하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몸소 직접 희생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어느 때냐? 세련의 인기가 절정인 때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식욕, 먹는 욕구가 있죠. 성적인 욕구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욕구이지만 그러나 더 끈질고 무서운 지능적인 유혹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명예와 권세에 대한 유혹이라고 합니다. 요한에게 이런 유혹이 닥쳐왔죠. 그러나 그런 그걸 요한은 이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나보다도 능력 있는 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독감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된다. 주의 길을 내려는 세례요한의 침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사람들 쭉 줄 서 있는 데 쑥 들어오셨을까요? 아니면 쭉 줄 서 있을 때 같이 뒤에 줄 서 나오셨을까요? 본문을 가면 목사이고 언어적으로 목사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줄을 쭉 쓴 거죠. 주님도 줄을 쭉 쓰셨어요. 기다리다가 차례가 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세례 요한. 엄청 당황했겠죠. 아니 이게 무슨 일?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한 분의 주인같이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것이니 그래서 진심으로 만류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을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물러서지 않았어요. 체면치를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죄인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럴 수 없죠.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왜요? 15절 말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정말 그렇죠? 이 말씀은 나 예수와 세례와 내가 이처럼 서로 협력해서 모든 의, 즉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와 앞으로 이루실 모든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여러분, 요한도 누굴 위해 일을 위해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 것이고 사역하는 것이죠. 요한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정말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서로 협력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목사가 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게 제 일은 아닙니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소명,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은 저 단목사의 일도 아니고 여러분의 일도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죠. 만약에 내일인데 하면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내일인데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면 우리 같이 일합시다. 같이 협력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이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같은 목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아름다운 교회 목사이지만 경서노에 소속된 목사입니다. 따라서 제 주어진 범위 안에서 경서노에 속한 교회들을 살피는 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회장 때 노회장으로서 그 일을 했던 것이고, 어쨌든 주어진 그런 의무 속에, 주어진 그런 임무 속에서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란 뭡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시면서 죄인이 되신 것인데, 아주 그것도 파렴치한 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었어요. 그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 어딨어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세례 받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여인의 몸에 10달 동안 계셨어요. 베들레헴
탄생하셔서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 구에 누이셔서 이게 다 주님의 내려가심입니다. 내려가심.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지배하는 위치에 서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놓지 않겠다. 수많은 원인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또 한편으로는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신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손을 잡고 한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하면 독선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독선입니다. 이 땅에 신앙이 남보다 특별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 업적을 남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땅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뭐냐? 독선입니다. 독선. 내가 하는 일만 가장 잘하는 일이고 남들이 하는 일 다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크게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작은 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크고 작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독선이 있는 것은 언제나 화목이 깨지는 것이죠. 협력이 깨지죠. 독선에 빠지면 그만큼 자기가 이뤄놓던 일을 다 사단의 놀잇감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보다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든지 나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한다면 특별한 일을 이뤘다고 한다면 더 겸손하십시오. 그거 뒤로 버리고 그거 잊어버리면 좋은데 어쨌든 과거에 그걸 다 돌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족한 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자리로 그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세례받으시러 지로 올라오셔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그거 다시 광야로 기도하러 가시고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우리는 체험적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전도자로 크게 활약하고 있는 다라 유네코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18살 때 열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자살을 기도하다가 두 다리가 절단되었어요. 한 팔을 잃어버렸고 남은 오른손 그 손가락 3개만 남게 되었어요. 그 주님 안에 새 삶을 살게 되었고 그게 42년이 지난 지금 60세인데 지금 올해 나이 두 자녀 된 목사의 아내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거룩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바로 이제 저녁을 지으려고 감자를 깎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팔은 없어요. 왼팔은 없어요. 오른손에 있는데 손가락 3개뿐이 없어요. 감자 어떻게 깎죠? 어떻게 깎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정말 식사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잖아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도 허기가 돼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녁을 반차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어요.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감자를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자 깎는, 사실은 우리 몸에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해서 기도한 사람 있어요? 아니면 조그만 사소한 일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근데 정신없이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 잔잔한 물가에 물이 점점 차오르듯이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의 마음에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급히 감자를 도마 위에 올려놨죠. 그리고 먼저 그걸 반으로 쪼개놓고 그 다음에 반으로 쪼갠 감자를 도마에 엎어놓으니까 감자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부터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단순한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대단히 큰 것만 도우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도우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렇게 준비가 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것은 기도 안 하고요. 큰 것만, 큰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다잖아요. 사랑해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계셔요. 능력에서 무궁무진하시잖아요. 주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이 열렸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0절 보면 재미있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어떻게 곧 물에서 올라오신 하늘이 갈라진다. 우리 누가복음 열렸다고 돼 있는데 마가복음은 갈라졌다고. 이 갈라졌다는 단어를 보면 쪼개나 찢다라는 단어예요. 찢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하늘은 오랫동안 굳게 닫혔던 하늘이에요. 그동안 인간에게 굳게 닫혀 있어서 하늘과 땅의 소통을 이룰 수 없었던, 그런데 그런 하늘이 찢어지고 열렸다는 거예요. 찢어졌으니까 이제 다시는 굳게 닫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마가복음 15장 예수님께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그 다음에 이에 성소의 1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리. 여기 찢어져가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갈라졌다, 찢어졌다. 여러분 두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셨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세례 후에 하늘이 찢어진 것은 하늘과 땅의 소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의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 베델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죠. 어쨌든 그런데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속의 개념이 무너지고 이제부터는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과의 접근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지성소 누가 들어갔어요? 대제사만 들어갔어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 일반인들 감히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개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 지성소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그래서 이번에도 4장 16절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은가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야, 얼마나 은혜 보좌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담대. 여러분 이거 구약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세례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들어가서 거기서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국률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라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굳게 닫혔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온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영생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루이스 발라우라는 분이 있는데요. 빌리그램과 함께, 빌리그램 목사님과 함께 복음장 전도로서 세계에 알려진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이분에게 케네스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이 조카는 10대 초반부터 동성애를 했던 아이였습니다. 주보에 이제 실렸는데, 하나님과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야말로 유별나게 산 아이예요. 그 결과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조카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케네스, 언젠가는 네가 죽으라는 걸 알겠지? 영생을 갖고 있니? 삼촌, 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너 케네스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넌 하나님께 반항했고 성경을 비웃었고 가족을 무척 괴롭혔잖아. 근데 이제 영생을 가졌단 말이야? 삼촌, 내가 그사람부터 에이즈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너 회개했니? 네,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은혜 베푸신 줄을 알아요. 전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니? 예, 삼촌 열었어요. 삼촌과 조카는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케네스의 고역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그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이 조카는 25의 나이로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었던 한편의 강도, 도저히 자격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이 케네스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뭐 두 사람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호의예요. 아무리 방탕하였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반항한 자였을지라도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 주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한 죄를 용서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진심으로 회개한, 돌이키면 용서를 받습니다. 습관적이 되면 안 되겠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정말 죄질 때 두려워, 안타까운 마음. 죄질 때 몰라도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정말 도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 좋은 다음에 부모를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설사 잘못해도 마음이 아프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 잘못했어요. 지금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 거죠. 성령의 비둘기같이 육체로 그의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너는 내 사람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부터 들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됐다. 이제 사역해야 된다. 나를 위한,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해도 된다. 하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낮은 자리를 내려가시고 순종하심 통해서 그런 사역의 시작이 있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더 낮아지십시오. 더 내려갑시다. 세례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세례받았을 때 그 마음, 그것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열린 하늘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열린 천국문을 열어보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르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세례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